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십자가 앞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 살맛 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살맛 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곤고해지면요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뭐 하나에 내가 이렇게 전념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슴 뛰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가지 배웠던 사실이 뭐냐면 일상생활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뭐 매번 반복되니까 뭐 그게 그거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당연했는데 사람 만나는 게 금지당하고 매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그게 금지당하고 모여서 식사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런 것들이 금지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죠. 우리도 그래요. 매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똑같아요. 아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오늘의 삶이 곤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 굳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인이었다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왕자였지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는 바람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 살인자로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그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였다가 도망자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만 참을걸. 내가 굳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40년을. 우리 이 답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겠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 행동,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행동은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였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도망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모세가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후회가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때 저 아파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후회 가운데 이런 후회도 있습니까? 내가 굳이 교회를 그렇게 일찍부터 내가 다닐 필요가 있었나? 내가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할 이유가 있었나?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은 딱 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알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 삶이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굳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때 믿음으로 선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여러분 선택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유혹을 우리에게 사탄은 자꾸 던져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선택을 하면 오히려 나아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을 살면서 재밌었을까요? 오늘도 보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양치러 갔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일입니다. 물 먹이고 밥 먹이고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뭐가 그렇게 가슴 뛰고 뭐가 그렇게 흥분되겠습니까?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눈 떠서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저녁 먹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 재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행 가면 좋은 거예요. 여행 가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일상에서 뭔가 다른 그런 행동, 그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그런 반복되어지는 맨날 양만 치고 양똥 치우고 살았던 그 40년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했다는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모세가 내가 바로의 왕자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산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선택합니다 라고 했던 건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건 이득이 아니고 뭔가 그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을 보면요, 더 삶이 안 좋아졌죠. 왕자로서 도망자의 삶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선택을 모세가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선이었고 최고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라봤던 것, 그 상 주실 일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상에서도 주시는 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비록 이 세상에선 불이익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족들 안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겠죠. 모세도 사람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연락 한번 주고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실향민의 그 마음의 심정 잘 모릅니다. 근데 매번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실향민들이 저 판문점에 올라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야, 고향이라고 하는 게 저들에게 저렇게 중요한가? 매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아마 매일같이 저 고향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형, 누나, 내가 거기에 두고 왔던 모든 친구들 그리웠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세요? 정말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아주 잘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됐다. 아니, 그런 이름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한 거라서 후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살맛나고 괜찮은 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가슴 뛰지 않는 그 양치는 일 가운데의 무료한 일상, 여러분, 그게 모세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의 그 멈춰있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장 2절을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딱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시커멓게 타지를 않네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저 애굽 땅에 보내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마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그 음성은 아마 은혜의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지, 여러분들이 받은 것처럼 모세도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울려졌어. 아마 그게 생각났을 거고 가슴이 이제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신분이 뭐였죠?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노인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세해져서 못 갑니다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0세 된 그 모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모세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80세 되었다고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노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모세가 걱정했던 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야 되긴 하는 거 알겠고, 내가 그 마음, 내가 마음에 품은 거 맞는데 내 신분이 뭡니까? 저는 여전히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만나줄까요? 아이고 오셨어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영접해 줄까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었지만 여러분 40년 지났다고 해서 모세가 저질렀던 죄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바로를 만나면 당장에 붙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지요. 아마 오만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셔서 참 내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니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되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매번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맨날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길 되돌아가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건 다른 문제고요. 적어도 이 시간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끈불끈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런데 막상 나가면 어때요? 내가 용기 얻고 팍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해가지고 야, 너만 예수 믿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눅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뭐 내가 뭘 믿음으로 살아. 그냥 사는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나은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매 주일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셔서 쪼그라지셨다가 다시 주일날 오셔서 힘없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막 치이다가 또 마음이 또 연약해져서 쪼그라지면 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이 말씀 붙들고 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황당하죠. 40년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으시다가 40년 동안 매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나중에 보낼 거니까 준비해라, 내가 내년에 너 보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라. 누구든지요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지면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게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나요? 뭔가 내세울 게 많은 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 할까요? 그렇죠?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바로한테 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분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내가 바로한테 가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에 걸맞는 사람 찾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요 겸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못합니다, 제가 뭔데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내년에 이런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능력 부족한 거 다 압니다. 저도 능력 부족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능력 부족합니다. 능력이 대단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가 30살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요? 생각만 해도 상상도 안 되고, 저는 아직도 많이 훈련받아야 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교육제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목사로 하겠다고 저한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저 아직 부족합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뭐 얼만큼 지나면 준비되니? 진짜 그때요 머리로 진짜 뭐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러분 제가 10년 지났다고 해서 제가 준비됐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20년 지나면 제가 이제는 내가 목사 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 30년 지난다고 목사처럼 내가 살 수 있다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다워진다고? 아니야. 네가 준비해서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순종했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제가 제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30살에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매 순간이 참 두려움이었고 매 순간이 참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저 백성들을 끌고 오라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습 보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습만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직을 맡았다고? 말도 안 돼. 그렇죠? 나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자녀가 와서 묻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그 대답이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말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에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건 상관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모세야, 너 무능한 거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잘 알아. 너는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 모세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하면 너는 바로 앞에 갈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하면 저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어.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뭔가 포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가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분이나 사역을 권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은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역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6개월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6개월 지나고 나서 탈진합니다. 왜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입에서 불만입니다. 왜 나만? 왜 나만 하지? 우리에겐 나밖에 없나? 에이, 나도 안 해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마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마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누가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뭐가 엄청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학대가 막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게 이스라엘의 강함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강대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한 거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그게 연약함이고 그게 부족함이고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다.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래서 너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다시 이곳에 나와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능한 모습 바라보며 내가 뭐 할 수 있어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시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모세처럼 담대히 불신앙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